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안 보여줍니까? 네, 오늘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에 오신 김태민 할머니, 우리 강금주 권사님 같이 오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민이를 보내고 그러셨는데 오늘 할머니가 직접 손자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손자를 이렇게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요즘 제가 좀 이게 머리가 좀 많이 무거울 때가 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꽃과 함께. 물론 본인들에겐 제가 허락지는 않았지만 유미나 태미나 편지 내용 공개해도 될까? 어? 어때? 괜찮겠니? 괜찮대. 태미나 괜찮겠니? 오케이. 자, 참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자, 유민이가 뭐라고 썼냐면 저 유민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아 편지를 씁니다.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정말 멋있어요. 위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이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태민이 올 때 제가 친절하게 대해줬나 봐요. 태민아 고맙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1000년 넘게 사시고 행복하셔요. 이것은 승우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것, 또 승우는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같이 있어서 편지를 줬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일에 있을 배밀데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태신자들을 같이 적고 그럴 텐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모든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누가 혹시 방해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특히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더 분주해지고요. 없던 일도 생기고 그럴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피나는 그냥 말싸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피나는 싸움과 육신적인 이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가를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바로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호전적인 거 아십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그 자기 나라를 건드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요즘 막 미사일로 막 공격해버리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방어를 해요. 우리는 북한이 막 폭탄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인들 이렇게 막 그 전방에다가 폭탄 묻어놨다가 막 우리 군인들 막 다리도 다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죽이고.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참질 않아요. 혹 무슨 손해만 주면은 다 그들을 몇 배로 공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바로 직전이 모세 시대잖아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갈 때에 자, 그 사람들이 감사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감사는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였어요? 불평, 불만. 그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고된 일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야,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아침만 되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내려요.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른. 그리고 밤이면 추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 기둥으로 정말 따뜻하게.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의 시원한 에어컨 시설에다가 추우면 따뜻한 난로 시설에다가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서 삶아 먹든지 갈아서 떡을 해 먹든지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있고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 반경 30km 90cm 가서 막 잡으면 돼요. 그냥 도망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거의 절반 기절하다시피 해놨을 거예요. 그냥 잡아오면 돼. 이렇게 먹고 살면서도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은요 절대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잖아요. 사람은 어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파악해보면 알 수 있대요. 사람의 존재를. 자, 어린 아이들이 부모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애들 태어나면 부모 생각해요? 먹고 싶으면 뭐해? 애들은 울고 갖고 싶으면 떼쓰고. 그래서 5월달이면 가장들이 애들 비유 맞춰야지, 양쪽 어른들 부모 맞춰야지, 또 아내 남편 부모 맞춰야지, 지갑이 채워질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요구들이 많으니까.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원래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악해요.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자 이 불만, 불평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하고 틈만 나면 돌 들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요즘까지 다 민간인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야 돼요. 자, 여호수아 마음이 깝깝하겠어요? 편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진짜 깝깝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들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가라. 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요. 그럼 참 저는 여호수아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준 땅이다. 근데 그 땅은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7 족속들이요.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던 사람들보다는 문명이 훨씬 발달된 그러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전쟁은 무기잖아요. 수가 아닙니다. 전쟁은 무기예요. 요즘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재래식 무기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면서 가장 수지를 맞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우주 무기로 가다가 지금 전쟁 시질하니까 재래 무기, 포, 탱크, 그리고 가까이 때릴 수 있는 비행기 이런 게 다시 중요한 걸 깨닫고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전쟁은 계속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핵무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핵무기를 쓰는 날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못 써요. 다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들어갈 그 땅은 무기가 발달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무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땅은 너의 용토가 될 것이다. 아니 살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들어가 용토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하고 뭐하라고 자꾸 반복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질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저쪽 송파 2동에서 송파 1동으로 왔잖아요. 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 전쟁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왜?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뱀이데이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극심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문명의 충돌을 쓴 이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기 위한 3가지를 제안했어요. 하나는 뭔가 현실성을 봐라. 그렇잖아요. 현실을 모르고 어떻게 위기 대처를 하겠어요, 그렇죠? 현실성을 파악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일할 때는 분명히 경제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미 망했다, 성공했다? 망해요. 근데 경제성을 생각하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제시한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예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명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측하고 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3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 같이 이렇게 그 책을 기록해놨는데 지금
거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보는 사람들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11절 뭘 준비하라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백성에게 우리가 가야 전쟁하러 가는데 이제 가장 먼저 뭘 준비해라? 양식. 지금 만나가 내릴까요? 멈췄을까요? 이 상황, 지금 여호수아 1장 상황.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멈췄어요?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아침마다 내려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 준비하래. 아니, 그 아침에 걷어서 먹으면 되지. 무슨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만나가 끊겨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잖아요. 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계속 내릴 수 없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당분간은 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가서 뭘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뭘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전쟁하는데 뭘 삶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막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밥하고 이럴 수 있냐고요? 물론 배고프면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라. 며칠 동안 준비해라? 3일 동안 준비를 해라. 사흘.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미리 먹을 음식을 준비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하던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만나는 여호수아 5장에 가서 끊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때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전쟁할 때 먹는 음식. 예? 비상식량, 전투식량이라 그러잖아요. 자, 지금까지 그 지구 전쟁사를 살펴보면 전쟁할 때 가지고 왔던 군인들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빵이었습니다. 건빵이 뭐냐? 밀가루 같은 걸로 이 빵을 만들어서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밀가루빵은 어디에 약해요? 비 오면 곰팡이가 슬어요. 그래서 아주 그걸 잘 말려서 또 그것을 그 비가 안 맞게, 또 비가 와도 안 맞아도 고대에는 이런 이제 요즘처럼 썩지 않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썩어서 버렸다 그래요. 또 하나는 몽골은 여러분 그 징기스칸 아시죠? 세계를 한때 제패했던, 그때도 보니까 이 고기를 말려가지고 부르치를 말 한 장에 넣고 갔다. 자, 대한민국 군인들도 전투식량으로 건빵을 줍니다. 건빵 아시죠? 건빵이 있어요. 추억의 건빵이 가게 가면 요즘에도 있어요. 그 건빵 안에는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그래요. 별사탕. 별사탕이 왜 들어있을까요? 그러라고요? 근데 군인들 잘 몰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저도 왜 이거 건빵 안에 별사탕이 있지? 그 이유는 하나래요. 입안에 수분이 퍼지기 위한 용도로 별사탕을 넣어놨대요. 사탕을 먹으면 혀에서 침이 빨리 나오니까 건빵을 먹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별사탕이 있는 거래요. 왜? 전투식량이니까. 빨리 침이 남아서 먹고 전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들어갈 거니까 가서 먹을 식량을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들이 광야에서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냥 메추라기 있으면 잡아먹고 만나 있으면 걷어먹는데 이제
전쟁해야 될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는 익숙한 것이 말씀을 듣고 성숙으로 바뀌는 단계가 바로 무엇을 준비하는 단계다? 음식을 준비하는 단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곳에 새로 와서 다음 주에 패밀리 데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환영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몇 가지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준비할 여긴대로 양식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을 그러한 준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도 준비하고 그들을 잘 이끌 친절함,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끌 그러한 다정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첫 번째는 양식이었고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두 지파가 합쳐졌는데 절반만이기 때문에 반 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왜 이 세 지파에게 말하냐면 이 세 지파는 요단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편에 이미 그들이 살 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많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세 지파는 먼저 뭘 받았다? 땅을 받아서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서쪽, 우리가 요단강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중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지금 뭐 하러 가야 되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갈라 그러겠어요? 안 갈라 그러겠어요? 여호수아가 갈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나라가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과 들어가서 차지할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아, 우리는 땅 차지했는데 알아서 너희들 들어가 차지해라.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위해서 세 지파를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자, 너희 세 지파는 차지했다고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 자,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가야 된다. 근데 전쟁이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7년 이상 해요. 땅까지 분배하는 16년이 걸려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서 7년 동안 전쟁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몇 년이 걸릴지. 그런데 가서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다. 거기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과 전쟁할 때 몇 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어요, 실제로. 전쟁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동쪽에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안 가려고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가야 된다. 가도 어디로 가야 된다? 맨 앞에 가서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어요.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약간 뒤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용감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런 것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왜? 그 땅은 누구를 언제부터 약속받은 땅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그들은 갑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너희는 처자와 가축들은 동쪽에 놔두고 용사들은 건너가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이 다 완성되면 그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협력하는 것들, 이미 차지했지만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고 말할 때 협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세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강자입니다.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전쟁이 끝나고요, 이 세 지파가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22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8절. 자, 22장 8절은 전쟁이 끝나고 이 세 지파가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가나안 전쟁에 가서 이겨요. 그들이 돌아갈 때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쇠, 심이 많은 의복을 가져가서 원수에게 뺏은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 저랑 같이 참여한 성도 여러분, 후손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고 건너가는데 하나가 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세 번째는 격려입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다시 자, 1장 17절 앞으로 돌아와서 아직 못 찾으셨으니까 1장 저기 있네. 1장 17절 앞에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갈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대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어요. 자, 사실 여호수아도요,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남은 세 지파, 먼저 땅을 차지한 세 지파에게 같이 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그 자리가 빛납니다. 그렇습니다. 빛날 것입니다. 다음 주엔 더 빛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냐면 헌신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마음을 모았고, 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격려가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있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5번째 교회인 거예요. 제가 출발했을 때 5번째 교회인데, 세 번째 있던 교회에서 제가 떠나올 때, 그때 이제 이 큰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었고 우리가 급히 그 교회를 좀 떠나야 됐어요. 떠나오는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배웅하게 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연세가 그분이 한 70대 한 중반 정도, 키도 좀 크신 남자분이셨는데 저랑 악수하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가셔서 꼭 성공하십시오. 웃으면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격려가 참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에 갔을 때, 제 이전 교회 14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인사가 참 고마웠어요. 목사님 가셔서 꼭 성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새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왜 격려가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더라고. 목사님들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집 모셔다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렸어요. 수요일 날로 기억해요. 그날 수요예배 정말 뜨거우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를 맡겼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준비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가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신뢰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태신자 작정 시간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많이 작정했지만 다 하지 못한 분들을 오늘 작정해서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송을 반주를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 분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겠지만 아직 다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은 그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받아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새생명 사람들을 패밀리에 이끌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준비와 또 협력과 격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실 때는 혹시 차를 가져오는 분들은 저게 여성문화회관 거기다가 우리 차들은 옮겨놓고요. 몇 대가 오니까 또 우리 차들은 옆에 카센터가 좀 비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차를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